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입니다. 달력을 보면 2023년이 딱 2주일 남았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연말연시를 생각하는 때이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일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도 그 일과 목표를 안수하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는 모습은 미래의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성탄절과 한 해를 정리해가는 이 시기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작년 꼭 이맘때에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고,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해봅시다 라고 성도님께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이 지금까지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웃을 생각하는 성탄절과 한 해를 마치는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 마음을 기울여보고 사랑의 나눔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면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혼 때 교육전도사를 할 때 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가져 배가 불러오는데 그때 우리 밥 먹는 것은 슈퍼에서 무 한 개를 사면 무와 그 달려있는 그 잎사귀를 사면 그것으로 세 가지를 만들어 먹었어요. 하나는 무국, 두 번째는 무채지, 세 번째는 그 무 잎사귀로 그걸 삶아서 나물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쩌다 한 번씩 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일상에 밥 먹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사례비를 40만 원을 받았는데 11조 헌금 내고 또 월세 내고 뭐 내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흔한 고깃국을 한번 먹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저를 교육관 뒤로 부르더니 신문지로 싼 쇠고기 한 근을 비닐에 담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쇠고기를 나중에 이렇게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이게 신문지 옛날 신문지로 이렇게 딱 돌돌돌 몰았는데 그 쇠고기에 신문지 그 인쇄가 찍혀서 이렇게 옮겨졌어. 여러분 이해가세요? 이게 돼지고기 한 건 뭐 사면 이렇게 신문지로 싸면 그게 신문지 인쇄가 옮겨지잖아요. 그날도 지금처럼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 물레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물레동 저기 공장지대예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 가면 참 춥고 참 냉기가 감도는 그 지역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장로님이 가난한 신학생의 형편을 생각해 준 그 사랑의 마음은 지금도 저희 가정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전혀 남이지만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어할 때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우신 이웃을 위해 연말이면 천사처럼 기부하고 가는 사람들, 비를 맞고 가는 할머니를 위해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사랑이 두루 퍼져 있습니다. 신자 안에도 사랑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새에게도 물고기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가끔 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어미새가 자기가 낳은 새끼를 끔찍이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비를 쫄쫄 맞고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입 벌리는 새끼들에게 각각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넣어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미물인 새에게도 저런 사랑이 있을까? 이렇게 이 세상 만물에는 사랑이 두루 퍼져 있습니다. 왜 세상 만물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런 생물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 안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사랑이 고갈될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침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극진히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외아들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외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란 우리들이 지은 죄의 벌을 대신 받거나 속죄를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 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떡을 떼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의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생명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로부터서 건져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온천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날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슬픔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광명한 빛으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원래는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부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 나와요.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세우셔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이 서신은 바울이 주 56년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워줘서 그 당시 기근과 생활의 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을 베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넉넉하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돕는 것이고 또한 이제 그들이 넉넉하게 되면 그들 또한 너희의 부족함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은혜들은 내 안에만 머물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계속해서 사랑의 파동이 일어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이 또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서 계속해서 사랑의 파동이 파문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사실 기독교 안에는 엄청난 사랑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온 세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파동이 있었고 그 사랑에 성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부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수많은 이들이 세대를 거쳐서 이어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농촌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을 이렇게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냥 거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 사랑을 또 파문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땅에 나타난 날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파동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도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 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제 하심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의 나눔이 없기에 그 마음이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만족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자기 행복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더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더 나눠주는 사랑,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사랑의 파동을 일으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이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자기 만족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의 파동 운동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만 나는 그 사랑을 갖고 있겠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그 사랑은 약해져 가면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에 머물 뿐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반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동성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도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랑을 받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자비랑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의 파동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살아있었는데 그의 생을 마칠 때까지 그가 받은 사랑에 반응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파동 운동에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고 난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그런 파동함을 느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의 파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맞기 전에 우리 목장과 성도님들이 사랑의 선물 박스에 선물을 담아 우리가 아는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해서 나눠 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박스는 우리 교회 안에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한번 그 사랑의 박스를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렇게 해서 준비할 건데요. 대신에 그 안에 내용물들은 여러분이 직접 채우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초콜릿, 사탕, 딸기, 참치캔, 참기름, 양말, 장갑, 상품권 등 우리가 방문할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됩니다. 다 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준비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 사진은 작년에 이 사랑의 선물 박스를 우리 어려운 성도들이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드렸는데, 저 날이 12월 22일 저 사진 찍는 날이 밤 9시 55분입니다. 거의 5시간 이상을 성도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과 또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해드렸는데, 정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는 목장에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보면 여러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주변에 둘러보고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그런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도 한 절 선물이라고 저렇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 계시도다,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주기만 해도, 설명 안 해도 교회가 저걸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러 왔구나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참으로 힘든 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외롭고 고립된 청년들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나라에 54만 명이 있답니다. 54만 명. 그러니까 취업 관계로 인해서 또 대인 관계 어려움 때문에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53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그런 우리가 준비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몸이 아프신 분, 실직하신 분, 장애가 있으신 분, 생계가 어려우신 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분, 요양원에 계신 분, 성도님이 한 분도 안 나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줘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게 마음을 기울여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누군가를 생각해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를 찾아가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내가 한번 사랑의 박스 몇 개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화요일 날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온 세상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더욱 실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성탄절임을 알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어주고 내어주는 사랑이고, 나눠주고 더 나눠줌으로 사랑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